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서 이 말씀을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기핑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에 이끌림 받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묻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왜 무엇이 궁금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지 말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본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개토릭하고 차이를 같은 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개토릭은 예수를 본받는 것에 방점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본받는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서 갈고 닦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갈고 닦아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비누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고쳐질 수도 없고, 흑인이 비누로 씻는다고 그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되질 않아요.
죄인은 죄인이지 죄인이 갈고 닦는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아래서 난 자는 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의 사람 되는 거 위로부터 나아져야 되는데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논리 되지 않아요. 생명은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이 본성이잖아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믿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인간은 믿어지지 않으면 특유의 뭐가 있느냐면은 믿고자 하는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안 믿어질수록 뭐가 나오느냐? 과도하게 믿고자 하는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열심으로 뭐를 가리느냐? 믿음 없음을 참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넘어지기가. 왜? 열심히 특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밍아웃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독종인데.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자기 백성들을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개차반 되는 사건을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아주 우리를 묵사발 만드는 일들을 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서, 난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 늘 이게 주홍그리처럼 따라다닌다니까. 너 그런 자잖아. 너 그런 자잖아. 응? 그럼 우리는 또 특유의 뭐냐? 그걸 또 희석시키려고 없애려고 그런다. 하이타이로 씻어내려고 그런다. 씻겨진다, 안 씻겨진다? 안 씻겨져요, 그거는.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그 흔적을 새겨놓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게 하냐? 예수를 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기 백성 다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지금 이사야 43장,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얘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그 다음 뭐 했다 그래요? 조성했다 그러죠. 창조는 뭐예요? 우리를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건 단회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성은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것으로 삼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오라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쉬운 얘기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같으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저 예루살렘에 전하라 그러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자막으로 흩어버렸는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뭐냐? 복역의 때가 끝날 것 같으면 이제는 뭐냐? 출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43장 얘기예요. 너희들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 불러 모을 거야. 다 불러 모을 거야. 그래서 서방에서 놓으라 그래, 북방에서 구려하지 말라 그래서 남방에서 놓으라 그래. 다 불러내는 거. 그 이유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몇 절? 7절이 답이에요. 7절이 답.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여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빚어낸 작품이 창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놔 놓고 다 이렇게 볼펜하면서 볼 때마다 이야 참 멋있다, 잘 됐다. 다 볼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코디를 해가지고 옷 입혀놔 놓고 이렇게 돌아봐라, 모자도 씌워놓고 돌아봐라. 아 이쁘다. 돌아봐라 또 이쁘다. 지금 하나님 그러고 싶은 거 그거. 그 아이가 이 코디된 이것이 지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왜 그 아이를 코디를 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예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죠. 그지? 엄마 자신을 위한 것이 그 아이가 그런 혜택을 입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공주과라 그래 생각할 것 같으면 아를 뭐를 만들어요? 공주를 만들지요. 그죠? 그건 엄마 성향이 공주 같으면은 자기 새끼도 공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향이 거룩성인데 그분이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거룩을 만들겠죠. 그럼 그 백성들이 만들어진 그 거룩이 지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을 같으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왜곡이 돼가지고 뭐냐? 지가 자랑하고 있어. 지가 뭘 한 걸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내가 자리에 이게 내가 있으면 여기 구약이 돼버려요. 구약은 전부 내가예요. 내가. 구약에는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내가만 있다. 예. 그 신약은 뭐냐? 또 따로 신약은 주가만 있다. 말이지 좀 웃어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구약에는 내 씨로 살고 신약에는 주 씨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주께서요. 주께서. 아멘.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주가 나와야 돼. 이 주가 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뭐하냐? 계속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영광. 아멘? 지금 동서남북에 다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 붙잡고 있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놔줘 이제. 내 백성들 놔라니까. 그럼 얘네들은 주권이 없어. 저 위에서 결제가 떨어지면은 붙잡고 있어도 못 붙잡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지금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누구 아래 있어요?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인다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마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마귀는 안 보인다니까. 그렇다고 마귀를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귀조차도 누가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제국들, 이방나라 제국들 있잖아요. 블레셋이니 애굽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 위에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로 내려부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제국이더라 그러죠. 제국들. 그럼 이 제국이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결제 떨어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결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잘 신앙생활 잘하면 얘네들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잘못하면 뭐 하냐? 이방 나라 들어가지고서 몽둥이 들어가지고 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때려놔놓고 나중에 이 이방인들은 니 왜 내 새끼 때려서 해가지고 이 몽둥이를 부지깽이를 불에 탁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에 붙잡고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확 줘가지고서 이제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꼼짝없이 얘들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와, 주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으셨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누구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라? 나의 찬송이잖아. 나의 찬송. 여기서 나의 찬송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이걸 쉬운 말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내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적질이라니까, 도적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놈아. 내가 기뻐야 돼. 네가 기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들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뭐에, 어디에 참여하라 그래요?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해요?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뭐 해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게 24장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거 찬송. 이거 혈류관 벗어 던지면서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찬송이에요. 주의 찬송. 아멘. 그게 24장로들이 자기들이 거기 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자리로 옮겨놨다니까. 주께서 그 자리에 옮겨놓으니까 가보니까 이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고생했다 해가지고 면류관 씌워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 그래 내가 고생했지, 면류관 쓰고 있을 자리가 아니고, 세상에 이건 내게 아니네. 다 이게 하나님 거 했네. 하나님께 마치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종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소돔 고모라 그 전쟁에서 붙잡혀 있는 롯을 데리고 탁 올 때 말이죠,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게, 어쩐지 전쟁이 쉽더라. 어쩐지 이 머슴들도 가지고 저 정예부들을 이긴다는 게 말도 안 돼. 나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거 이상하다. 이 머슴이 가가지고 한번 휘두르니까, 꽃게에 한번 휘두르니까 저쪽에서 열매에 죽고, 뭐 이런 전쟁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오면서도 이게 이상한 거야. 뭐가 이게. 근데 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 네가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하나님 하겠다니까. 어쩐지 그렇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드리잖아요. 11조로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렸다는 걸 몽땅 드렸다는 얘기.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 24장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게 어떻게 되더라.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뒤에서 다 했구나. 그때 내가 한 열심히 했는데 웬일로 내가 열심을 다 내지. 이게 나는 원래 열심히 내는 인간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열심히 나오지 했는데, 그렇지 우리 주님이 뒤에서 뿜뿜뿜뿜 하니까 내가 다 열심히 냈구나.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옆에서 뒤에서 뿜뿜뿜 해준 사람은 이 사람 얼마나 신이 나겠어. 주께서 뒤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달려가는 애 뒤에서 그 강한 선풍기 바람 불어날 것 같으면 얘는 그냥 한 걸음 뛰는 심에다가 죽지법 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꼴이 날 것 같으면 어쩐지 뒤에서 강력한, 다른 사람은 몰라. 똑같이 경주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집으로 치골동 살동 하는데 뒤에 애는 선풍기 바람을 확 불어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움직이게 했는데 숭숭숭 나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등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 야곱은 저와 여리게 우리가 야곱이라니까, 야곱. 지금 하나님 우리 구원해 놔놓고 이 구원 누구를 위해서 한 줄 알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준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자는 취소될 수 없어요. 이거 안 믿어지는 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지 않으면 죽었다 해도 못 믿는 것이에요. 그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걸 지 거라고 행사할 게 아니죠. 믿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냐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 서 있는데, 하나는 믿어지고, 하나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지옥을 못 믿겠다 그러고 천국 못 믿겠다 그러고 하나는 믿는다 그래. 그럼 그 사람 보고 그러라고.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것도 당신 뜻이고, 당신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뭘 안 그러잖아. 근데 왜 니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지랄을 떠냐고. 니는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 그러는 것이고 나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신자는 자기가 믿어지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네가 믿냐, 네 편해봐,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각자 믿어지는 대로 살면 돼요. 살면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뭐를 싸운다는 얘기는 이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꼼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가지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믿어지는 대로 살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가지고서 제발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읍소해가지고 믿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없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것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 부리 속에서 믿어지는 것으로 살면 돼요. 뭐 믿어지는 것으로 살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 자체가 곧 뭐냐, 그들과 내가 다름으로 있어 고발되는 거예요. 고발되는 거. 그럼 우리는 범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없어. 나로 살게 하는 건 내 안에 주님께서 그때그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걸 정형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뭐 하느냐? 이걸 정형화 시켜 놓는 거예요. 정형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형화된 걸 목사가 정형화되어가 이렇게 시켜놓은 그 법을 지키면 자기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했으니까. 여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일을 해요. 지가 알아서 일을 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으면 못해요.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는다니까. 이게 힘들어. 가만히 뭐를 시켜야 일을 하지.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지가 찾아서 해. 지가 찾아서 해. 우리 은지연 집사님 여기 일하는 거 보세요. 와, 참 우리 집사람이 어지간하면 사람 칭찬 안 하는 사람인데 은지연 집사님은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해.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 사모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은지연 집사님이라. 일을 하면은 말이죠. 온몸을 다 해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말이야. 깨부리는 거 없어?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번에도 직장에 그만뒀는데, 문디 같은 인간이, 자기 다 하고 자기 은집사님이 일 다 하고 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의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정설이 돼가지고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을 그런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지랄을 떨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너 번아웃 된다니까,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전제가 뭐냐?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뭘 교회를 오라 마라 뭐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달라는데 가르쳐 주면 이놈도 똑같은 놈이라. 이 뜻을 알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어렸을 때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쳐줘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더 예수 믿은 이제 10년 20년 된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그 이유가 없다니까. 그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교회 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할게 뭐 하겠냐고. 그거를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했다 그래요? 창조했다 그러죠. 여기에 창조는 구원이에요, 구원. 원망에서 불렀잖아요. 온 동서남북에 흩어진 자들 전부 불렀잖아요. 이걸 구원인데 이걸 창조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성도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전부 뭐냐? 창조에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창조의 일이다. 그럼 창조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게 하는 사람은 뭘 시키고 정령화 될 거 없어. 주께서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한 일을 가지고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일하게 하신 분을 자꾸만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와, 어쩌자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청소꾼이 돼가지고 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그죠? 이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와, 내가 울산 목양이 어떻게 여기 와가 이런 청소를 다 하고, 야, 이걸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벌어 또 청소해야 되냐, 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그걸 뭘 시켜서 해야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성도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창조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안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풀어내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놀라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와 계신 사람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충성된 종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왜? 그 속에 주님이 계속 하잖아요. 주님이 충성된 종이라니까. 주님이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몸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게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감사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섬기기도 하게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없음에도 한 것은 그들에게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재가 아니라니까. 항상 주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없는 줄 알고 있어. 걔는 주인이 위에서 내려보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이쪽에 있다가 저 위로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려보는지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지요.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니까.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이 거기 있다는 것이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눈앞에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믿음 없는 자인데 믿음 없는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인이 잠깐 피해 보는 거예요. 출타를 해본다니까. 그러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 집회를 다니고 한 3년 동안 집회 다니고 갈 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교회 없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한 사람일 것 같으면 목사가 외부에 집회를 나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이 인간들이. 그건 결국 뭐냐? 전부 위선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위선으로. 그게 목사가 없으면 안 하고, 목사가 있으면 하는 척 하고. 그걸 내가 속는다, 안 속는다? 다 알지요? 그러다 있으면 뭐, 앞에서는 있는 척 하고, 안 속아요, 안 속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쏘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쏘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같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은 자기 안에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뭔가 내가 믿음 없음을 뭐 하느냐면 이걸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는 게 감추려고 그래요. 그냥 믿음 없으면 없는 걸 다 드러내야 되는데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여기에서 특유의 동원되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인간들은 다 종교성을 타고나 있어요. 이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은 선악과가 주는 법인데, 선악과가 주는 그 법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법이.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선한 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악한 자임에도 선한 것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했을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 선악과의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과 속에 있는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자꾸만 감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뭐를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 포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 의외로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를 유교적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그래서 마치 기독교 신앙을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 저 서울에 가보세요. 큰 교회들이. 그 백준영교회 이재철이나 우리들 교회 김양재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걸 윤리도덕으로 포장을 해가 이걸 신앙으로 가르친다니까 이게. 이동원이 말이죠. 다 그래, 다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선악과 속에 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속에 있는 선은 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생명과를 가져오라니까, 생명과. 그럼 생명과 뭐예요? 예수의 의에, 예수의 의. 그 예수의 의는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절실하게 깨달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는 악한 자구나, 나는 악한 자구나. 그럼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신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고발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조차 속이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고루한 것들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그게 그 악이고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음에도 와, 이런 걸 품고 있는 내가 이 죄 공자이구나.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이런 악한 자구나.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늘 긍휼에 대해서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서 주님 은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포장을 시켜가지고 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서 자기의 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지 않게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한다니까. 이게 미혹이라니까. 이게 미혹.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영주주의 이단이 있고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영주주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영주주의예요.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율법주의는 경건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주의로. 그 경건주의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그 국난 공동체, 그 SNF파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자기들만이 선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뭐하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공동생활을 했다니까. 사유재산 없이 다 바쳐가지고서 공동생활을 했더니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거기는 심지어 부부생활까지도 안 해서 자녀도 안 낳았다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 뭐 하느냐. 종말론적으로 그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염세주의로 세속과 결부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세속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음에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다르게 살면 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같으면 세상을 떠나야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들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고 그들보다 잘나게 살 수도 있어요. 잘나게 살든 못하게 살든 거기에 내가 의미를 두지 말고, 잘나게 살아도 죄인이고 못나게 살아도 죄인이고, 나는 예수 떠나면 안 된다, 나는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자세로 나가라니까. 그게 신앙이지. 근데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래요. 살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 어느 시대고. 참. 마귀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 그거 하지 말고 네 의로워서 누구 가린다? 예수 가리는 거예요. 예수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자기 착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미혹이라니까. 미혹.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말이죠. 조금 자기들이 착한 삶을 산 거 가지고 엄청 이 가지고 힘을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 깔보고 말이죠. 지가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목사들은 또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간증시키고, 그러면 탁 해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니까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영화가 히트 치는 거예요. 히트 치는 거. 속이상해, 속이상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짝퉁이지. 창세된 언약 자체가 우리 영광 없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42장 보세요. 42장 8절 한번 보세요. 4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4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 우상이 누구예요? 인간들.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은 뭐냐?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인간 신자는 자기가 행한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자기 것이 없어. 자기가 행한 것이 없어. 이거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여러분들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살으라는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살으라는 말씀이 계속 공급돼서 살고 있는 게 이게 생명이라니까. 아멘? 죽음은 뭐냐? 이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의는 우리에게서는 생산할 수가 없어. 우리 이 몸뚱이에서는 생산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 사랑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그게 사람들은 뭐냐? 내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모든 사랑은 뭐냐?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전부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전부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서 내 몸뚱이를 가지고서 희생제물로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화돼서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랑해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거. 그럴 때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이걸 안다니까. 이걸 알면은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자랑 안 하지요. 신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 말에 간증을 하고 그럴 것 같거든.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해서 간증해야 할 것 같아. 목사들은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간증시킬 것 같아. 마치 교인들이 그게 롤모델 되잖아. 야, 나도 저 사람같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속임이에요, 속임.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죄가 하나님의 것을 잠깐만 도둑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누구의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인지 외부에 의해서 강요해서 하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찾게 되어 있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찾게 되어 있어.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은 자기 몸에서 발생된 걸 절대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한다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 절대 못 잊는다니까.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러는 거예요. 법은 돌에 새기고, 법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 언제 그랬지? 이게 양들의 모습이라. 우리 언제 도와줬지? 언제 했지? 언제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우리 언제 했지? 이 소리는, 이 양들은 늘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럼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한 것들이 자기들의 힘이에요? 그 속에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형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지금 누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양들이 그 형제를 알아보는 것은 양들 속에 예수님의 형제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섬기게 하지 예수님이 형제 아닌 자를 섬기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알아봐. 그럴 것 같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여기에는 계산의 필요가 없어. 법이 없어. 법이. 그래서 돕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싸 안게 되고 섬기게 되고 돌보게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게 성도가 행하는 행함이에요. 행함.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과가 봄이 될 것 같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때가 되면 뽕 터져. 지금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해가지고 요만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희만해지잖아요. 머리통만 해져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과가 담고 있는 색깔들을 토해내잖아. 어떤 건 파랗게 토해내고 어떤 건 빨갛게 토해내고 크게 모습으로 토해내잖아. 그럼 그 사과가 만들어진 그 과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나무가 만들어냈잖아. 나무가 뿌리에서 계속해서 그 속성,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사과나무로,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나무를 하나를 먹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
그럼 열매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게 의인화해가지고 그 열매가, 야, 니 어떻게 열매 잘 맺는다 이럴 것 같으면 열매가, 그래, 내가 열심히 끌어당겨가지고 옆에 가는 건 내가 더 끌어당겨가지고서 내가 철회하면서 해가지고 했다,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농부가 때를 따라가지고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뿌리가 계속 공급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 얘가. 내 공로 하나도 없다. 이 나무 공로지. 그래서 그 열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찬양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이 나무에게 감사해라. 네가 지금 뭐냐, 이 나무가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니까 나무에게 고마워. 그래서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과 열매도 귀하게 여기지만 뭐를 더 귀하게 여겨요? 그걸 아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귀하게 여긴다니까. 왜? 이 사과나무를 해야 뭐를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는 그 사과나무를 금지옥에 같이 키우는 거예요. 잘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북도 돋우고 말이야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과 열매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어떻게 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 줘서 하는 것이지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야. 주께서 하신 것이야. 이걸 일컬어서 새 생명의 삶이라 그런다니까. 새 생명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기 자랑거리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거리가 없다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진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토해낸 그 새 생명의 삶을 산 사람은 자기 행위를 기각을 시켜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자꾸 기각을 시킨다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 안 받을 것 같으면 언제 또 돌변돼 가지고서 니한테 줬던 거 뺏을 수 있어요. 아니, 은혜 줬을 때는 내놓는데, 은혜 안 돼 보세요. 은혜 안 받아 보세요. 그러면 줬던 거 뺏어야지.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 할 것 같으면 그 은혜 자리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못 떠나지요. 우리는 그걸 아는 자야. 신자는 그걸 아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어요. 할 데 없다니까.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그렇게 산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성도가 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은 것을 그걸 자랑거리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사람이 사람 행세를 했어.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지금은 뭐 하도 사람 짓을 하는 인간이 없어가지고서 그러는데, 걔가 칭찬을 받지만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자꾸만 포장을 할 필요는 없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걸, 이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을 그냥 포장을 시켜가지고서 자기를 자꾸만 극대화시킨다. 자랑거리를 내놓는단 말이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걸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이게 도적질이라니까. 이게 도적질. 아니,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게 뭐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뭘 자랑거리냐고. 근데 마귀는 그걸 자랑거리를 자꾸만 해준다니까. 옆에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할 것 같으면, 그게 딱 귀에 딱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서 한 것에 대해서 의의를 부여해가지고서 자기는 뭐냐?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 못했지. 이러면 서열정리가 돼버려. 나는 잘난 놈이고 못한 놈은 못난 놈이고.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 법이 개입되니까, 법이.
그럼 법은 반드시 우열과 서열을 정하게 돼 있어. 그건 예수의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를 가리는 일이다 하듯이 뱀의 주특기에 주특기, 뱀의 주특기가 뭐이다?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리는 일이에요.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인간의 의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의에 치마예요. 인간의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로 만든 치마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가지고 가죽옷을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뭐하고? 뺏겨내고 가죽옷 입히는 일을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고? 가죽옷 뺏기고 무화과나무 잎사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내가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전부 뭐 했다? 영적으로 뭐 했다 그래요? 치마 입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잖아. 벌거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뱀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인간의 어떤 그런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 그걸 신앙 그냥 막 가르쳐 놔놓으니까 이들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이것이 마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의인을 하나 자랑되는 게 없어. 이게 마지막 때 음녀의 모습이에요. 음녀.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또다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못을 박습니다. 성도가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건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 이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지 말라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서. 아멘?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성도면 이 교회에 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와가지고 뭘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특별하게 취급도 안 해. 아니 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모여서 서로 섬기고 연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게 당연한 것이 그걸 뭘 특별하게 여기냐고. 그건 3살짜리지.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시더라. 3살짜리 일해봐라. 애들은 그렇잖아요. 숟가락이라도 하나 놨을 것 같으면 팍 해가지고 엄마 이거 내가 했는데, 엄마 이거 내가 했는데, 잘한다, 잘했다. 그 궁뎅이 툭툭 떨어질 것 같으면 쓰게 해가지고 그래 집에다가 헝아 내가 했다 이렇게 엄마가 했다. 헝 안 해, 밥 먹지 마. 마귀의 괴계를 좀 아시라고. 마귀의 괴계를. 인간의 의로서 누구 의를 가린다? 예수의 의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경건주의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건주의가 되면 뭐 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도구마가 되어가지고서 뭐냐? 예수를 가려버려. 교리가 되어가지고서. 쿵랑몽둥채 같이, SNF 같이.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주질 않아요. 회원 자격 딱 될 것 같으면 1년 연수 받아가지고 회원 자격 딱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어깨 뭐가 되느냐? 훈장 하나 딱 달아주는 거예요. 해병대 군사훈련 마치고 나면 무슨 명사를 준다? 안 가봐서 모른다? 우리 김현애 집사님 뭐 물어보시라고. 해병대 출신이니까. 해변대. 그 해병대 나와보세요. 빨간 명찰 딱 주잖아. 그런 그 해병대는 빨간 명찰이 자기들한테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다 하나 주잖아요. 응? 마귀라는 놈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추겨 가지고서 인간의 의를 자꾸 부추겨 가지고서, 그래서 인간의 의가 많으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멀어져 가. 점점 멀어져 가. 그래서 나중에 자랑되어지는 것이 지자랑되어지고, 나중에 이 지자랑을 누가 기각시키는 사람이 들어가, 만약에 저같이 가가지고 그걸 기각시킬 것 같아. 그때부터 난 이단 되는 거예요. 왜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정성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내세울 게 아니라니까.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금요일날 와가지고 기도에 나와 이렇게 한 걸 나보고 참 목사님 나와라 줘. 와가지고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나 그러면은. 그거 아니잖아 이걸. 당연한 걸.
모든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죠. 내가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뭐야?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기도에 가야 되는데 기도에도 안 오고 집에서 내가 TV 보고 있을까? 내가 볼일 보고 내가 왜 그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지.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내가 이 나이라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난 그런 인간을 못 봤어. 만나본 적이 없어. 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이거 내놓는 거야. 이거 내놓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자랑합시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네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이걸 좀 내놓으라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좀 착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잠깐만 이 훈장처럼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6.25 참전용사 될 것 같은 이거 달고 나오잖아요. 나오듯이. 교회 나올 때는 그거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거. 근데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참 오래전에, 예전에 처음에 이거 제가 이 창세영에서 전화고 보고 이럴 때 어떤 목사님 하나 딱 지금도 있지 않아요? 충남 계룡에 있는 목사가 딱 전화 와가지고서 몇 프로 성화돼서 딱 이러더라고. 와, 참. 난 낙제점이지 뭐.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몇 프로 성화됐다는 게. 그것도 마치 말해가지고 내가 엄지사님 보고 몇 프로 인간 됐어, 이거. 몇 프로짜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 돼. 10가지 법이 있는데 9가지 지켰으면 90%된 거지. 옛날 제가 하는 교회 목사 100점 교인 있어요, 100점 교인.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것 같으면 10점, 오후 예배 드리면 20점, 수요 예배 드리면 30점, 금요 예배 드리면 40점, 새벽 예배 드리면서 50점, 그 다음에 11조 하면 60점, 봉사하면 70점, 뭐 해가지고 100점이 올 100점. 그럼 그 100점 가이드 라인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좋아하겠어. 그거 못 들은 사람 개발에 땀나듯이 또 해야지. 과연 그게 교회자고, 그게 성도들이 그게 가르쳐야 되느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써가지고 그거하고 전혀 다른 성경 구절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소경들은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같다. 나중에 하나님, 나 그 말씀 그렇게 준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성도들이 지금 고해를 짜먹고 말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 의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친 그런 어떤 경건주의 이런 것들도 경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뭐냐? 좀 심한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고 마귀 앞에서는 담대함이 있으라고.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참소를 하는,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아, 이걸 계속 참소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율법의 의를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 내가 꼬라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야. 내 앞에 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의로 내가 나가는 것이야. 마귀 앞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마귀 앞에 와가지고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계속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했다 같으면 말씀 들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딱 들고 와가지고서 네 왜 도둑질을 했냐 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버린 새끼인가 뭐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요, 난 교회도 못 가겠네요.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게 마귀가 웃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그러라고. 맞아, 나 그런 놈이야. 살인하지 말라 이 소리는 마귀라는 놈은 살인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뭐냐? 네가 살인자라니까. 네가 살인자야 이놈아.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범법하고 일어나게 더해 증거를 그랬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졌다고 그랬죠.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마 이 소리는 뭐예요? 네가 살인자니까 살인하지 마 이 소리 한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마 이 소리는 도적질 안 하는 것이 말씀 지킨 거예요. 난 도적질이 도적놈입니다 하는 것이 말씀 지킨 거예요. 헷갈린다 지금. 도둑질 하지 마 이 소리는 제 맞습니다. 제가 도둑놈이네요. 제가 도둑놈이네요. 그럼 내가 도둑놈인 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나 도둑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서 나가야 되죠. 마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 나 도둑놈이다. 저 이 뜻을 알겠어요? 마귀한테는 기죽지 말라니까 맞아 내가 도둑놈이야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간음자고 내가 이런 놈이야.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살고 있어. 또 하나님 앞에 그래 내 도둑놈이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긍휼하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 날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이거 바뀌지 마세요. 마귀한테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으로. 아멘.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완전히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 성화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마 이 말씀까지 이 도둑질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나 하지 말아야 돼 또 도둑질했네. 그럼 기록들은 주눅이 들어. 그럼 옆에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지. 그거 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니까. 그게 과연 그게 그 신앙이냐고 신앙. 근데 지금 그것이 그런 신앙이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놈들은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견장 차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들 딱 꿰차가지고서 자기들이 뭐 된다. 목사는 그런 사람들 탁 막 끼워가지고서 말이죠.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근데 유교지 유교.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인간의 악함을 자꾸만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악한 자라는 걸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죄인이야. 고발. 그럼 우리의 이런 죄를 고발할 것 같으면 그 죄를 고발하는 것이 미세해야 되겠어요? 두루뭉실해야 되겠어요? 미세해야 되겠죠? 구약은 두루뭉실해서 겉으로 드러난 죄를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까지 다 고발하는 일, 이게 미세하게 성경 말씀이 미세하게 우리까지 와가지고서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긴다 그러잖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감출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거울이 아주 뭡니까? 내 이 모습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좋겠어요?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좋겠어요? 옛날 거울들이 어때요? 희미하고 지금 거울들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까발려 가지고서 도망갈 데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 줘가지고 항복해라. 예, 맞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네요. 내가 이런 자였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개차반이었는데 이런 개차반이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계시라는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을 이렇게 회부를 할 것 같으면 결국 난 설데없는 거야. 진짜 이런 자구나. 그렇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나는 점점 누구 앞으로 도망가느냐. 예수님 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치맛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듯이 내가 루시 돼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주님의 그 치맛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있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런 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속여보세요. 마치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린이들 키울 때.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는 귀신이잖아. 그죠? 어떻게 다 알았지? 부모는 다 알아. 왜 귀신이에요? 쥐가 그 과정을 겪고 왔잖아. 그래서 애들은 그냥 부모가 할 것 같으면 다 알아. 그럼 이실 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모는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데도 지가 툭 한다니까. 그럼 부모는 내 다 알고 있다니까.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대. 부모를 못 속인다니까. 다 알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럼 부모가 그렇게 안다는 건 알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될 것 같으면 진짜 지혜로운 놈 엄마 품에 더 파고들지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그 말을 믿는 엄마가 있다 없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그 그 말을 믿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그럴 줄 알아요.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섣불리 장담하지 말고 소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함부로 입 벌려가지고 뭘 하겠다.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알 것 같으면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저 앞에 와서도 장담하지 마세요. 그 지켜낼 사람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응? 대상포진 걸리면 못 와. 어떻게 얘기해서 그걸. 그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고. 못 온다니까. 웃는 여러분 한번 걸려보시라고. 못 와.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한계점이라 한계점. 그래서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렇다고 낙심해가지고 주저물러 앉아있지도 말고 그냥 툭툭 털고 또 나오면 돼.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감사 안고서 아이고 고생했다 잘했다 툭툭툭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내가 신앙을 빌미 삼아서 자기 영광 챙기고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조차도 내가 뭐냐 내 의를 챙기려고 하는 뜻 그게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의 계계라는 걸 깨닫게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에 대해 가지고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교만도 떨지 말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야.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거. 예? 그 당연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당연한 것도 못하는 것도 문제라.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해야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일을 했든 안 했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걷어내지 마세요. 아멘? 내 눈앞에는 예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이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디 이 삶이 여러분들이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으나 당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가지고서 여러분 눈앞에 오직 주님 보여져가지고 그 주님과 열심히 연애하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게 해주셔서 오직 내 눈앞에는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하였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큰 울림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알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